역사는 계속됩니다. 어떤 분들이 뭐 이런 사람을 한두 명 아닌데 보통 듣는 소리인데요. 교회 가봐야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가면 늘 믿으라 믿으라. 그게 전부다. 맞죠, 그죠? 교회 오면 매일 믿으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잘 안 믿으니까. 사실 믿는다는 그것은 매우 쉬운 거죠. 믿으면 끝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믿으라고 하니 그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남기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탄식의 소리죠. 결국 믿음의 열매는 맺어질 때인데, 맺어질 건데 그 맺어질 그 즈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정신이 믿음을 또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과학 만능주의, 증거와 경험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뚜렷한 증거도 없는데 그것을 믿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지의 소치이죠. 그저 모르니까 그냥 믿고 보는 그 무지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라고요. 그런 과학만능주의, 증거주의 이 시대 속에 종교의 역할은 점점 좁아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근거래요? 무슨 근거는 그냥 믿는 거지.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삶 대부분은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안 믿으면서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예들이 우리 생활 속에 꽉 깔려 있는데 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결혼하려고 상대방을 만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배우자로 결정을 하는데 모든 것을 완전히 파악하고 알아서 그렇게 결정합니까? 뭐 가지각색에 결정하는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파악하려 하고 하다가 지쳐서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보기로 믿은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몇 번 못 만났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히려 저는 믿음이 약간 없었는데 우리 처갓집에 장인어른은 믿음이 있었어요. 목사 될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 그만하면 됐지. 그만하면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대로 조금씩 다가가죠.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끌어가고요. 마침내 그 결과를 보게 합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준 한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마을에 교만하고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죠. 그리고 동시에 그 마을에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부는 원한에 사무칠 만큼 무슨 억울한 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는데요. 그 문제를 그 재판장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은 힘없고 돈 없고 영향력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눈길도 주지 않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의 한은 더 깊어져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여인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집요하게 그 재판장을 향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침내 그 여인의 집요함에 손을 들었다고, 그래서 그녀의 한을 풀어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장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나는 본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더 무시하고, 그런데 이 여인의 집요함 때문에 내가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택하신 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곧 풀어주지 않겠는가. 매우 쉬운 듯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 이어서 덧붙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의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현실화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믿음은 반드시 현실화된다. 그런데 그 긴박한, 믿을 수밖에 없는 긴박한 처지와 그리고 그 긴박함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될 그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결제가 이런 데까지 상당한 시간차가 있어요. 그 간격을 무엇으로 메꿉니까? 그것이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과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결과에 대한 어떤 전제를 하고 출발은 하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 인고의 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인고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끔 우리를 끌어가고 힘을 부여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결코 우리의 신념은 아닙니다. 만약 믿음이 일종의 우리의 신념과 같다면 선천적으로 낙관적인 사람, 어두운 부분보다는 밝은 면을 보기를 좋아하고 그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아주 좋겠지요. 그죠? 신념이라면 그래요. 그 긍정적인 사람, 낙관적인 사람 잘 믿어요.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반면에 매사에 비판적이고 어두운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들은 일생 믿음을 갖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심리적 차원을 따라 생각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신념입니다.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상당수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착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늘 밝고 긍정적이고 좋고 참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은 늘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면서 이대로는 안 되지 하면서 늘 어두운 면을 보는 사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주어진 기질 따라서 얻어진 신념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 믿음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란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념의 주인은 나죠. 신념의 주는 나예요. 근데 믿음의 주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런 믿음의 예를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한동안 떠나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향은 말할 것 없이 자라는 곳이죠. 그곳에는 어릴 적 친구들도 많을 거고 더불어 살던 이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서로 다 알 만큼 알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물론 거기는 나사렛 동네였을 거예요. 갈릴리 어느 나사렛. 성경은 그 지역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지만 그 지역이었겠죠. 이미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하나의 성인으로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당신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듣고 놀라웠다고 합니다. 왜 놀라웠을까? 도대체 저 사람의 그 지식과 저 능력은 어디서 왔다는 말이냐? 우리가 저 사람 뻔히 다 아는데, 참 이상하죠? 듣고 놀라웠어요. 이건 전에 들어보지 못한 소리인데, 참 능력 있는 소리인데,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곧바로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뭡니까 그게?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다 아는데 저 사람의 가르침과 능력이 무슨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다 아는데 별거 아닐 거야, 그러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평가절하를 시도한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에 대해서 다 아는데 무슨 새로울 것이 있겠어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저 헛소리로 날려보내는 것이죠. 자신의 관습과 이해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평가절하해버린 것이죠. 믿음을 가질 수 없거나 그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상식과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할 때 사실 그 믿음은 어렵습니다. 아니, 믿음은 이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능력이 굉장히 놀라웠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새롭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상식과 신념을 바꾸고 좀 넓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으로 싹둑 잘라버리면 거기서부터 믿음은 차단되는 거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과 전 이해가 날마다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이 믿음의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날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경험 지식에 묶여서 그걸 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다시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이 마가가 왜 이렇게 그냥 일일이 또박또박 이름을 지칭하면서 가족들을 모조리 소개했을까요? 그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 일면 맞아. 예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예수가 그 동네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마가복음서는 다른 어떤 복음서에 대해서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강조를 했을까요? 이미 그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그 그리스도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웠던 것이죠. 아니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믿으면 그만인데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상식적 차원을 더 크게 본 거죠. 더 크게 본 거예요. 그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보면 분명히 그게 있어요. 자기 상식과 가치관을 믿는 거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만큼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게 전환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의 신념으로 굳어집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으로 둥둥 떠다니는 초월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구세주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제한적이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한 엄청난 배려요, 방법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의 거침돌이 된다는 것은 매우 모순이잖아요. 그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그게 믿음의 거침돌이 돼요. 그러면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까지 우리의 통념과 상식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 무지가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 우리의 처지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무지,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무지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교만으로 연결됩니다. 자신의 통념과 상식으로 자신을 어떤 울타리 안에 다 가둬두고 자신을 그 울타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만물의 척도인 양 고집하는 교만이 믿음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그러한 장벽에 부딪히면서 예수님이 당혹스러워했어요. 답답하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이상스럽게 살아가는 거 보면 답답하죠?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소리는 뭐냐면 차라리 당신들이 나를 아주 몰랐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거 비극이구나. 비극이야. 무엇인가 조금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정작 더 진실되고 더 참되고 더 큰 것을 놓치고 마느니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우리가 안다는 사실이 비극이고 재앙이구나. 예수님의 이런 탄식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없는 믿음까지 완전히 빼앗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곳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당신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신 일이 없습니다. 강요도 하지 않았고 어떤 과시적 행동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안 해버렸어요. 안 믿으면 안 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기를 때때로 거절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미 있던 일들, 있었던 것을 그걸 믿어라. 그냥 너희들은 그것으로 증거는 충분하다. 예를 들면 당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증거가 충분하니 그걸 믿어라.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동이
유명한 신학적 명제를 낳게 합니다. 중세 전반기의 스콜라주의 학자이면서 성자인 안셀름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에서. 우리는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다. 우리가 온갖 변증론과 인문학과 철학과 과학적 지식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믿음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통념과 상식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보다, 과학보다, 철학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논증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기준이 될 뿐 논쟁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논증 후에 믿으려 하네요. 논증 후에. 근데 열심히 논증을 하는 동안에 믿음은 저만치 도망갑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가서 논증을 해요. 그 믿음이 이럴다는데. 근데 그건 더만치 더 도망가요. 요한은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요 이렇게 믿는다면 그의 주장보다 더 권위 있고 더 큰 기준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평가되고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불가론자들이 있었어요. 불가지론자들이라고 해요. 철학적 사조죠. 불가지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가지론. 하나님 절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아는 그것은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지적했어요. 정직한 주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쪽만 알고 있고 반은 모르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지성의 한계를 넘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믿어요? 결코 알 수 없는 그분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 유익도 아무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알 수 없지만은 역설적으로 알려지기는 합니다.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셀름은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으면 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날이 저물 때, 우리 인생의 날이 점점 저물어갈 때, 우리는 주님을 더 분명히 맞이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점점 흐릿한 것처럼 분명해진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오랜 세월 임종의 자리를 지켜온 많은 사역자들의 글을 보면, 지난주에도 내가 그런 글을 봤는데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임종시에 특별한 현상과 영적 체험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때 그들이 죽음을 통해 영원으로 들어가는 사실을 실감한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믿는 자들의 죽음이 참으로 귀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땅의 삶을 다 끝냈으니까 그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때는 없습니다. 일생에 많이 우리를 소중하지만 그때 아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을 떠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생을 떠나게 하는지가 그분에게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이 그대로 반영된 건데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순간이 초미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까지 믿어온 믿음이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이 실제화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 없이 두려움으로 그저 전전긍긍하면서 그때를 맞이한다면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일상생활에서 범사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서로 나누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마다 일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동안에 우리는 점점 더 주님께 가까워질 것이고 그리고 만사에 그분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말입니다. 반면에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회의 가운데 일생을 살아간다면 마지막까지 그렇게 마칠 수밖에 없죠. 아무리 회의해 보세요. 결국 마지막까지 그렇게 마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칼빈 선생은,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도는 믿음의 연습이다. 어쩌면 믿음의 실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은 아직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기도 가운데서 그것이 점점 더 실제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바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사건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을 일으킨 이 사건 속에서 이제 이 마가복음 저자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본문의 청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시는 능력을 목격하였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상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안 믿지? 그 왜 이상스럽게 생각했냐면 믿으면 당장 그 영향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리고 자신의 상식과 통념도 더 넓어지고 깊어질 텐데 오히려 그것을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의 그릇을 자꾸 찌부러들게 만드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참 어리석은 일이구나. 이상스러운 일이다. 여러분들이 잘 안 믿어지면 우리 상식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자꾸 더 의지하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참 이상스럽구나.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스럽지만 또 여러 촌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더라. 오늘날도 이런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 믿으면 또 저희 가서 가르치고, 또 여기서 선포되고, 여러분들 안 믿으면 또 다른 데서 또 선포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풍성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더욱더 찌부러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분명히 두 가지 사실이 공존합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둘째, 믿지 못할 이유도 많습니다. 선택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하나도 진전 없이 왔다 갔다 이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인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구나. 이상한 사람이구나. 믿을 수밖에 없으면 믿어야지. 그러나 믿기 시작하면 더 깊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거기에 하나가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믿음의 실패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증거를 얻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인내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사의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인내예요. 성경은 인내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도 기독교 교리에, 성경에 있는 모든 교리를 5개로 딱 요약하면서 그 5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로 perseverance, 인내요. 견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은 인내로 완성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믿음의 역사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의 불의한 재판장은 그걸 들어주려고 뜸을 많이 들였어요. 귀찮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의한 재판장을 얘기하면서 뭐냐면, 택한 자들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시면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통념보다 훨씬 크기에 믿음으로 우리의 상식과 통념을 넓히려는 생각을 하세요. 그걸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식과 통념으로 믿음을 무력화하는 행동은 이상한 행동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마치 코로나19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주일한 사실을 믿는다면 출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출구가 없을 수가 없다. 출구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단지 믿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답답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벌써부터 출구가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현실화되기까지 당면해야 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믿음은 그 고난과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힘을 줘요. 그 믿음이 그냥 끝까지 어떤 결과만 기다리는 그 메마른 인내가 아니에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인내를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앉으세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주님을 주목하면서, 나와 세상을 보세요. 나와 세상으로 그걸 보지 말고 주님을 보면서 나와 세상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반복되는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안에서 자꾸 확인하세요. 성경이 이미 되어진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세요. 살아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 순간에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된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금년 내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왠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힘든 건데 그 믿음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차근차근 우리 자신들이 성장해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은 이 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셨사오니 인내로 믿음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믿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러한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한 말도 믿음에 내딛지 못하면서 이들 증거가 없다고 툴툴거리는 그런 이상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